비전 2020 지났나요? 돌아오나요? 그토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정성을 많이 들이면서 실천 공행했던 2020 정말 전 세계적인 월드 서밋이 이제 끝나고 벌써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3개월 이상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생활거리두기 그런 제도하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이지부 경기 남북부와 천원 특별교구와 그 다음에 강원교구까지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황보국 지구장님 2020년 들어서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 지구에서 첫 번째 이렇게 모시고 특별히 우리 경기 남부에서 첫 번째 모시고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가슴 부푼 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장미가 만발하고 정말 모든 녹음이 짙은 이 음력 연 4월에 정말 우리 일신전에 큰 천운과 천복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어머님이 특별히 사랑을 많이 주시고 전국의 5개 지구 중에 가장 신정적이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황보국 부회장님 네 분을 모시고 이렇게 신앙한다는 게 또 목회를 한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든든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그런 충효의 도리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늘 기쁜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서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일신재단에 이렇게 하늘 부모님을 대신한 또 대사역자로서 또 대원자로서 찾아주신 황보국 우리 부회장님 힘찬 환영의 박수로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왜 온다고 하니까 우리 참아버님께서 헬기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계시를 통해서 오늘 보고서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상징적이고 너무 계시적인 이렇게 꿈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오늘 제가 이따가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참 부모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날 주셨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나는 2020년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습니다. 천일국 안착입니다. 정착이 아닌 안착입니다. 선포했으면 선포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55일간 깊은 정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더 이상 지상에 내가 있는 동안에 하늘 부모님을 만민과 더불어 영화롭게 모시고 사는 삶을 보여줘야 하는데 늦출 수가 없는 결론입니다. 하늘이 여러분들 축복 가정들을 사랑하사 이러한 선물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책임이 중요합니다. 책임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늘 부모님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참 부모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천일국 안착 시대의 신앙생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죠. 참 아버님 성탄 100주년, 천주성원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한 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본 참부모님 성탄 100주년과 천주성원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우리는 일산 킹테스와 그리고 HJ 천원단지에서 30여 가지의 행사를 하면서 참 부모님의 삶과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한 그러한 결의를 가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행사가 잘 성료가 된 위에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날 우리가 거의 한 10일 정도의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귀빈들이 왔다 갔습니까?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고 또 이번에는 해외 그 정상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어느 행사보다도 격조가 있었고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던 행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에 코로나 환자가 우리 행사장에서 한두 명만 나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이미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진 상태 속에서 하늘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며 보호하시고 코로나의 모든 위기를 하늘이 막아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왔다가 이제 고국으로 다 돌아가고 14일이 딱 지나고 환자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전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지금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30여 가지의 행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그 행사는 양력 2월 6일 날 천력으로 1월 13일 날 이루어졌던 천일국 기원절 7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이때 어머님께서는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식구님들께서 다 참여를 해서 천일국 안착이 선포되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다 목격을 하셨습니다. 이때 어머님께서는 천일국 안착을 선포를 하시면서 손에 뭘 들었습니까? 천황봉을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티아라지만 이것은 성관입니다. 왕들이 쓰는 관입니다. 성관을 쓰시고 옷은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옛날에 왕들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용포를 어머니께서는 성포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 특별한 의식과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성관과 성포와 그리고 성황봉을 드시고 철장이죠. 철장을 드시고 중요한 선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산만 축복가정과 세계 지도자가 만장한 가운데 이어진 성탄 100주년 및 기원절 7주년 기념식에서는 6,000년 섭리 역사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표정문화 특별공연으로 봉헌되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오신 참어머님의 지난 7년의 효정이 천주평화통일국 안착식으로 귀결됐습니다. 2020 천일국 안착을 선포합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천일국 안착을 선포합니다 하시면서 천왕봉을 들고서 치는 모습을 보셨죠. 이야, 소름이 정말 막 피가 솟구치는 것 같은 전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이 사건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천일국 정착의 시대를 넘어서서 천일국 안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참 부모님 말씀 가운데 천성경 1313쪽의 말씀을 보면 천일국 안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천일국, 정착이 아니고 안착입니다. 정착은 움직여 목적지를 찾아가서 머무는 것을 말하지만 안착은 정착했으니 이제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귀 섭리의 노정을 따라서 천일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님을 중심 삼고 따라왔던 신앙시대를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는 천일국에 정착을 해서 이제 안착을 중심으로 한 섭리가 이미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착은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이제 천일국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늘 부모님의 통치와 경영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이제 이 나라와 모든 만민들을 통치하시는 천일국의 통치 시대요 경영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축복 가정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모든 세계인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삶이 중요한 시대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일국 안착 시대를 선포하시고 금번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코로나 기간 동안 한 번도 집회를 열지 못했는데 이때 어머님께서 첫 집회를 금년도 하시면서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0주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이때 어머니께서 중요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천지인 참부모 하늘 부모님 성회, 하늘 부모님 성회를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그래서 이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칼라로 약간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 놨는데요. 여러분의 안다한 머리로 잠대를 지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요. 더 이상 부모님 앞에 불효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단호하게 하늘 부모님 성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늘 부모님 성회의 진정한 의미,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를 모르는 식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죠? 어느 주인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부모의 슬하를 떠납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인생을 마음껏 즐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딱 떨어지니까 친구도 떠나고 이렇게 관계 맺었던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혼자만 남았어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상봉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로의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 없나이다. 면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소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소서. 이렇게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섭리의 비극이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탕자는 타락한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떠났던 이 아담의 그 후예들, 죄악한 이 죄악의 세계 속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아들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신앙인들, 하나님을 부를 때 종으로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또는 주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칭해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로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입니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하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알려주겠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지금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혁명적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주일날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거의 95%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라고 부르고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오늘 우리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 발언은 혁명적 발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이죠. 이 계명에 걸렸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찌 아버지라고? 저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천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버지라 불러?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예수 그죠? 무슨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지방에서 사역을 하는 30대 어느 청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때 그 발언은 참으로 불경스러운 발언이었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입장에서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 신성 모독죄에 걸렸어요. 이거는 제가 지나간 역사의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공회의 회부가 되셔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신문을 누가 하느냐?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검사와 같은 입장에서 예수를 신문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가 어떤 제목으로 여기에 왔고 어떤 제목으로 지금 처형을 해야 되는지 밝혀보시오. 그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정말 이렇게 14장 61절이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정말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으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64절에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 죄목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예수는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이 죄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을 마감해야 되는 이 비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성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었고 2000년 기독교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지금까지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밝히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성호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 2013년 1월 7일 날 기원절을 앞두고 1월 7일 날 기관장들을 모았어요. 그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절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영어로 Heavenly Father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내가 바꾸겠다. 오늘. 첫째는 통일교를 가정연합으로 다시 회복한다. 형제님이 통일교 가정연합을요 1994년도에 아버님께서 가정연합을 출발시키시고 가정연합의 이름으로 참부모님을 모시고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이름을 통일교로 바꿨었잖아요. 그래서 청파동 그 빌딩에도 가정연합 그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그것을 다 그냥 떼어내고 통일교 이렇게 했죠. 그거 다시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를 바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 부모님으로 그렇게 호칭을 바꾸겠다. 어머님께서는 그때부터 처지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에서 독생녀인 참 부모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이상을 완성하시어 하늘 부모님으로 인류의 종족 참 부모가 되는 것이다. 이게 원리 원본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리 원본에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여러 곳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을 직근해서 모시고 있는 윤영호 본부장이 이 원리 원본 말씀을 가지고 5월 8일 날 특별 보고를 했는데 그때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법령꿀에서 원리 원본을 집필하실 때 이미 하늘 부모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늘 부모님을 그렇게 참 아버님께서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이미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늘 부모님 성호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밝히셨습니다. 형상의 차원을 넘어서 신성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시고 그 이름을 만천하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참어머님은 독생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성모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요, 성부라고 하는 그러한 형상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어머니의 형상, 성모의 형상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 부모님으로 하나님을 호칭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참 어머님의 그 특별한 그 정성과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그 감추어졌던 형상을 다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관이 정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신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신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신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인생관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여성운동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종교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2000년 동안 종교는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종교 문화가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종교 문화권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전부 남성 중심. 여성의 위상은 기성 종교, 고등 종교 속에서도 여성의 위상은 약합니다. 너무너무 여성의 위상이 전부 남성 중심의 문화권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개토릭의 사제들은 여성들은 사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도 최근에 여성 안수 제도가 생겨났습니다마는 목사도 여성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전부 다 남성 중심의 신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 문화권. 이것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님의 위상이 바로 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성과 여성도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모든 문화가 이제 수평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참사랑의 신정문화의 꽃이 피는 놀라운 시대가
근본 하늘 부모님 성회를 중심 삼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에서도 여성 교구장도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협회장도 여성 협회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이친교회 사모님도 교구장 하라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여성들이 탕감의 고개를 다 넘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성들의 인권은 다 훼손되어지고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그러한 인권을 가지고 2000년의 고난의 역사를 여성들은 통과해 왔습니다. 이제 하늘 어머님의 그 등장과 참 어머님께서 하늘 어머니의 거룩한 성모의 신성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성 해방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남자분들 열받지 마세요. 여성들의 위상이 올라가면 평화가 옵니다. 남자들의 위상이 올라가면요 서로 경쟁하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면서 많은 갈등이 벌어지지만 여성들의 위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성들은 모성애적인 사랑을 지니고 바다처럼 크고 넓은 찬사랑의 그 심정을 지녔기 때문에 이제 여성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참된 평화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 세계가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남자들은 사랑보다는 이성, 논리, 경험, 과학 이런 것을 더 추구하죠. 머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성들은 감성적이고 영성이 더 예민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이제 하늘 부모님이 그 위상이 바로성으로 말미암아서 위상도 이제 수평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저는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에 큰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는데도 예수는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늘 어머니의 신성을 밝히시고 지금 어머니 공격하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는 우리는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시면서 7년 노정을 통해서 줄기차게 독생녀를 선포해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어머님은 자기 자신을 자꾸 저렇게 드러내시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처지일관 독생녀를 밝히신 것은 하늘 어머니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역사의 노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년 노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하늘 부모님 성회 이것을 선포하시고 3일 동안을 잠을 주무시지 못했다. 너무 기쁘셔서 저는 이러한 느낌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어머니의 이름을
보는 자도 없고 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기가 이제 말이 터져가지고 엄마 첫 마디 들었을 때 어머니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마라고 할 때 신기하고 감동이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늘 어머니도 인류로부터 처음으로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쁘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의 큰 우산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하늘의 보호를 받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 부모님의 큰 우산 아래 가정연합도 들어오고 UPF도 들어오고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 세상에 기성교단에 교단도 들어와서 하늘 부모님의 큰 우산 아래 한 가족이 되자고 부모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여기 보면 큰 꽃다발이 경축이라고 하는 이 앞에 큰 꽃다발이 있어요. 그 꽃다발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난 이것은 부모님께 올리는 꽃다발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어머님께서 이 꽃다발을 받으셔서 하늘 부모님께 꽃다발을 올려드리는데 야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어머님께서 얼마나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시고 얼마나 지성성심을 다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심정이 이 꽃다발 속에 전달되어 오는데 감동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 부모님을 정말 잘 모시는 시대를 열자고 그렇게 어머님께서는 축복 가정들을 격려하시며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를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 부모님 성회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회. 성회보다 더 좋은 말이 없을까? 많은 식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처음에는 교단이라고 했죠. 교단. 하늘 부모님 교단. 교단보다 더 좋은 말 없을까? 또 성회 말씀하시니까 꼭 성회? 기성교회 냄새가 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자꾸 이렇게 또 꼬는 그런 식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회의 그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표현을 보면은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Heavenly Parent Holy Community입니다. 성회라고 하는 말은 Holy Community, 거룩한 공동체, 거룩입니다. 거룩.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이름도 보면은 The Holy Spirit Association for the Unification of World Christianity. 이렇게 해서 맨 앞쪽에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홀리가 들어가요. 양창주의 교장님도 멀리서 남미에서 성회에 대한 이름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홀리가 들어간 것이 너무너무 정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성회의 정체성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 성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자, 하늘 부모님의 신성을 대표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참부모님의 말씀 천성경을 또 찾아보니까 거룩한 신성을 본받으며 자라야 됩니다. 천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78회를 쓰셨고 참부모경에는 28회, 평화경에는 33회를 쓰시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 해놓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늘 부모님 성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조직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홀리 커뮤니티의 첫 번째 정체성은 성결 공동체입니다. 성결.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 디퍼런, 그 다음에 분리, 세퍼레이트, 이 두 단어를 합성한 말입니다. 성결, 구별되다, 분리가 되다. 어떻게 구별되고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성결의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이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결대학교가 있어요. 안양에 가면 성결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성결교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성결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요 세상과 분리된 백성입니다. 비록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거 문제들. 수십 년 동안 한 20년 동안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통일교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 사람 통일교인이었어. 놀랍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행동이나 도덕성이나 진실이나 성실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 역시 통일교인이었구나.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개차반 같은 그는 통일교인이었어? 아이고 정말 전혀 구별이 안 되고 오히려 술독에 빠지고 그냥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구분이 안 돼. 뒷번이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의식은 하나님 나라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사상과 이념과 참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교육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것, 속된 것.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게 하고 1년 동안을 거기에서 수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도 주셨고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 대한 모든 말씀을 그때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보면은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적으로는 정결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 내적으로는 순결한 것, 음란한 것. 이것을 구분하라고 하셨고, 영적으로는 진실된 것, 거짓된 것, 정의로운 것, 불의한 것. 이것을 구별해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구별을 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땅에 기어다니는 것 가운데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것 멋지고요. 왜 그랬을까요? 성결입니다. 깨끗하게 해요. 그때도 왜 바이러스가 없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갔는데
거기에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다 바이러스에 걸려 다 죽는 것입니다. 광야 안에서. 그래서 성결된 삶, 외적으로도 성결하고 내적으로 성결하다. 특히 음란한 짓 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불법 저지르지 마라.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가지고 하늘 부모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이 놀라운 역사 시대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부정한 짓을 많이 하고 부정한 것 많이 먹고 음란한 짓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 거짓말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를 하면서 대재앙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성결한 삶을 살지 않은 대가다. 부정한 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 정적이만 좋다면 다 그냥 뭐 부정한 거 다 먹잖아요. 밴드 잡아먹고 뭐 여기 이게 뭡니까? 신종 코로나 중간숙주 천상갑 아세요? 잘 모르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기 되게 맛있대 이거. 그래서 이게 코로나를 옮기는 하나의 숙주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환난, 코로나의 이 환난은 하늘의 경고의 말씀을 어기고 그저 부정한 것들을 많이 하고 부정한 짓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그러한 대재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삶을 구별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들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하늘이 지켜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는 이 세상과 발을 딛고 있지만 이제 하늘의 백성이요 천일국의 우리는 국민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들은 전도는 많이 했지만 우리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선교의 그 조직력 이런 것들을 전부 벤치마킹 해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들은 전도가 거짓말이에요. 성의의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하늘은 이런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느냐면 성화 공동체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말은 하늘 부모님을 닮아가는 과정적 삶으로 하늘 부모님의 성품 가운데 참 사랑을 닮아 거룩에 이루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사랑인데 두 가지 사랑이죠. 하늘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은 내 몸처럼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인격을 완성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성회 아래 이제 그 우산 아래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은 축복 가정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부모님 말씀선지 86권 4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서 방울방울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소망이 있지만 사랑이 메마르게 된다면 여러분과 그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사람은 사랑의 나라 국적에서 제명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전통 세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이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닮은 천일국의 백성들로서 가정 안에서부터
참사랑의 삶을 실천 공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 안에서부터 부부 간에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며 이제 참사랑의 삶을 실천 공유할 때 하늘 부모님이 그 사랑하는 삶 속에 임재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명의 공동체입니다. 선민은 소명을 받은 민족이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선민들은 소명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소명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 공동체의 일원들이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가정 메시아의 소명과 종족 메시아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거룩하게 마음에 새기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짓 거 해서 되는 일이 없어. 종족 메시아, 가정교회 운동 한두 번 해봤어. 아무 열매도 없는 것. 난 이런 거,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적국 가정들은 소명받은 그러한 무리들로서 하늘 앞에 책임을 다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메시아와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삶의 실천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머리로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손발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첫째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 어떤 시간일까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시간 속에서 하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7일 만에 돌아오는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늘 앞에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회중예배 이렇게 지역교회에 모여서 회중예배도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 하늘 부모님께서 찾아오셔서 임재하는 안착하시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은 가정 안에서 하늘 부모님께 예배를 올리는 기쁨을 올려드리는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되어야만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축복 가정 안에 안착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 부모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 축복 가정들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시간이요 하늘 부모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씀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로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말씀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훈독회를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 훈독회의 전통을 우리가 잘 지켜서 말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훈독회의 거룩한 전통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살아생전 훈독회의 정성의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훈독하는 삶을 살도록 부모님께서는 지상에서 모범적인 훈독회의 전통을 남기시고 영계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소의 거룩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청결케 하라. 이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모세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청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어머님께서는 HJ 천원단지에 천원궁을 2023년까지 완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 천일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일성전.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이것을 만민에게 보여주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천원궁을 짓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성전은 오늘 지역교회, 이런 지역교회가 분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 성전으로서 우리 축복 가정을 실체 성전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종행으로 430수를 완성함으로 천보 가정으로 입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실체 성전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가정은 거룩한 장소, 하늘 부모님의 안식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6,000년 동안 당신의 아들, 딸들을 찾아서 지금까지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거룩한 안식의 집이 바로 우리 축복 가정들인 것입니다. 성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의 이상가정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집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집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느냐? 참사랑을 중심한 참부모와 참자녀, 즉 참가정을 중심 삼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셔서 안착하시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안착은 가정 안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에 대한 의미를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가정은 하늘 부모님의 안식의 집으로서 성전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천일국의 기초 공동체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천일국이 만들어지고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말씀을 전수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천국 생활의 훈련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계와 육계가 이제 융합을 하는, 만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영계권이 가까이 왔는지 모릅니다. 지상세계 영계 이 경계선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상세계와 천상세계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모델적 이상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영계와 지상이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계 신가족까지도 지상 재림시켜 원리 본체는 교육을 받게 하고 한 가정에서 8대까지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천주 안식권 시대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라.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축복 가정들, 가정 안에 조상들 가운데 8대가 우리 가정에 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명심하라.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정은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정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찾아와서 안착하는 거룩한 안식의 집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신교회에 오는데 새벽에 아버님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헬기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더니 이 헬리콥터가 이렇게 수평으로 서서 날아오다가 수직으로 쓰면서 그 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지상에 안착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나서 이 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석을 하면서 느낌이 막 왔습니다. 그 다이아몬드의 그 문이 가정적 사위 기대다. 가정적 사위 기대에 지상 기반이 있어야 선한 영계권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선한 영계권이 지금 지상에 총 재림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비행기가 내려면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비행장이 있어야 됩니다. 비행장. 그 비행장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 우리의 사회 기대를 이룬 이 축복 가정이 바로 영계의 선한 영계권이 임하는 비행장과 같은 활주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오늘 계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최정환 우리 목사님 가정은 3대가 같이 사시고 계시잖아요. 3대권을 중심 삼은 이 모델적 이상가정, 그것이 바로 영계권의 선한 영계권이 임하는 지상의 중요한 기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지상에 이 3대권을 중심 삼은 가정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웨덴보르그라고 하는 영계를 다녀오신 분이 증언을 했는데 영계의 구조가 3단계로 되어 있대요. 중간 영계가 있고 또 천국이 있고 저 밑으로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도 제1천국, 제2천국, 제3천국이 있는데 제3천국의 비밀을 보고 왔어요. 거기에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제3천국의 내용을 그 스웨덴보르그가 밝혀냈는데요. 거기는 부부가 같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일국 안착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정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가정이 이제 3대권을 중심 삼고 정말로 하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이 안착하실 수 있는 가정적 기대를 이 모델적 이상 가정을 완성하게 될 때 지상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예의 삶까지 완전 보장을 받는 이 섭리의 대열에 오늘 우리 모두가 낙오자가 되면 안 될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천일국이 만들어지는 기지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늘 부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노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크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원통하고 안타까운 이 심정을 하늘이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천일국 안착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가정을 정비해서 참아버님께서 살아생전 그토록 강조했던 모델적 이상 가정을 완성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델적 이상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삶이 오늘부터 출발되어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리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상이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와 함께 숨을 쉬고 존재하고 있다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이 많은 거리두기와 분별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이 영원한 천상의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노력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출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전도도 가정 구원을 중심 삼은 전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세상은 지금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고 또 자녀들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세상 앞에 이 구원의 메시지, 이 최고의 복음의 말씀은 가정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이제 천일국의 안착시대까지 열어주셨는데요.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천일국이 안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3대권 가정 완성을 향해서 오늘 목사님 가정이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모델이 중요합니다. 보여주는 시대예요. 말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보여주는 시대. 실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실체 성전입니다.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증거해서 우리의 삶을 봐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상가정이에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축복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정의하신 천진 참부모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니다. 오늘 천일국 안착 기대를 열어주시고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모든 가정들과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녀들을 품고자 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시대를 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옵니다. 오늘 일신재단에 우리 사랑하는 최정환 목사님 내외를 중심으로 정심성의를 다하여 하늘 앞에 효정의 도리를 다하는 이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재단에 불러주셔서 오늘 하늘 부모님 성회를 중심으로 천일국 안착시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인도해 주신 하늘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그토록 오랜 세월 말씀 주시고 이상가정의 비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천일국의 안착시대를 맞이해서 3대권을 중심으로 한 이상가정의 모델을 완성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늘 부모님 함께 해주셔서 하늘이 바라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축복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이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경기 남부 교회를 중심으로 가장 선두에서 특히 이상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최정환 목사님 내외를 중심으로 정말로 이 일신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 앞에 정말로 희망의 등불이 되어지는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 효정의 심정으로 똘똘 뭉쳐서 어느 재단보다도 충성스러운 식구들을 품고 있는 이 재단, 하늘 부모님의 천운의 운세를 접붙이시어서 이 재단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완성하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재단이 계획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를 조아린 당신의 모든 가정들 위해 하늘이 운행하셔서 가정사의 모든 어두움과 환난을 다 거두어 가시고 천운의 운세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의 그러한 소식이 하늘 앞에 보고되어지는 그러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시가정 한국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